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족한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모배로운 진리와 어주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괴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괴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공 같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세상을 쫓던 마음이 변하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더 이상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가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의 재앙과 고통에서 이 나라 이 백성과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에 부러짓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남북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한반도 전역에 기축을 흔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베푸시며 치료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영신교회 위에 놀라운 복음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되어 영혼의 생수를 사모하며 은혜의 동산에 오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음은 확실히 맺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사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영혼육이 잘되며 피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로 나누어 드리는 예배 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2부 11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눈으로 목례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로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일 및 주중 모든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늘 조금 조밀하게 앉았다는 느낌도 덜 없잖아 있습니다. 빈자리도 있는데 한 칸, 요 제일 앞자리도 있고요. 이렇게 한 칸씩 적어도 한 칸씩 띄우면 1m 정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시고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5시에 설교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 계실 텐데 스피커를 큰 걸 쓰시면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전화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혹시 유튜버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 자신이 좀 좋은 스피커를 구입을 하셔다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늘 드렸던 광고 그대로를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고 역시 온라인 헌금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요. 차량 운행이 사회적 권고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지금 찢어집니다. 너무 컸어요. 여기 앞에 지금.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시에서 5시 반으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5시에 열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 오시면 되겠고요. 이걸 꼭 진행해보고 상황이 좋으면 또 그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금주 토요일 날 드립니다. 물론 차량 운행은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와 특송은 따로 없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토요 새벽 5시 30분에 함께 모여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어린이들이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하여튼 여러분 손이 닿는 대로 주변 어린이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더불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심령을 주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으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과 과학이 빛나는 시대이지만 제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도 갑자기 닥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가 올 줄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도 미리 준비하고 체온계도 미리 준비하고 생필품도 생산량을 열려 비축해 두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마스크를 줄을 서서 사야 했고 체온계도 주문을 했더니 3주 만에 4주 만에 오고요. 참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항시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었지만은 속수무책으로 썰이지 않습니까? 저 유럽 대륙이 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이 5만 명 코로나로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은 동반자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삶에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고 성경이 알려주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이기는 성경적 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놓여질 고난들을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는 길을 도모하고 찾아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고통이 와도 승리하여 축복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성경적 원리와 의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고난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겪는 고난이 항상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메시지가 주고 있듯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역시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한국 땅을 거쳐갔고 동남아를 거쳐갔고 유럽을 무너뜨렸고 중남미를 쓰러지게 하고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막아냅니까? 선진국이 더 교만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는 강타했습니다. 강약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했고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고난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고난과 무관하셔야 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벌거 벗겨진 채로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왼쪽에도 강도, 오른쪽에도 강도, 그 사이 예수님을 끼워 놓으니 그것도 전부 다 벌거벗고 걸어 놓으니 똑같은 강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지만,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고난과 시련의 강과 불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피를 쏟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시련이랄까요? 고난이랄까요? 이것을 과연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다소 매정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씨름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주어주신 보편적인 것이며, 이 보편적인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힘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피곤해도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셨던 주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고 더 큰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며 그것에 비례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도리어 원망하거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차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거 맞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시밭길은 없어지고 꽃길만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통이,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가시밭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노라면 오히려 불통 끝에 반드시 형통을 주고 고난 끝에 좋은 일을 주시고 가시밭길 지나 꽃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의미는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고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왜 전당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노룩 패스하듯이 그냥 스르륵 그냥 밀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당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리라 작정하고 믿음으로 덤벼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리고 잘 달리는 말이라고 안 때립니까? 훌륭한 준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 위에 주마가 편식으로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부른 돼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처럼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십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머리를 쥐어짰지만 우리는 영적인 머리를 쥐어짜게 되었습니다. 채찍과 징계가 없는 사랑, 고민과 번뇌 한 번 없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니, 어려움도 한 번 못 당해보셨으면 잘못 믿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민과 번뇌도 한 번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예외 없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아들로 받으시고 딸로 받으신 자들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손자가 배 위에 올라타고 수염을 당겨도 허허허 웃는 것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꾸짖고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한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혼이 나야 마땅하죠. 내 자식 마구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르칠 것은 가르치시고 때때로 혹독한 시련으로 훈련하심으로써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양우리 같은 곳에 답답하게 가둬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까봐 다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부러져도 아멘. 살리려고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다치게 하고 영을 살리십니다. 물질을 잃게 하시고 믿음을 살리십니다. 지독한 심통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눈물 쏟은 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소하고 작은 죄도 간섭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분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완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훗날 자녀들을 키워놓고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엄격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또 그때 내가 너무 사랑으로 키웠어야 했는데 너무 매를 댔구나. 내가 그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키웠구나. 그때 너무 그냥 내돌려서 키웠구나.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가진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느냐? 성경은 말씀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오늘 묻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며 교육하지만 훗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쓸모없는 권한을 주시지도 않고 쓸모없는 교육을 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두뇌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잘돼도 감사하십시오. 안돼도 감사하십시오. 깨져도 감사하십시오.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 붙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바깥에 놀러 다니다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고 세겜족을,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기에 머지않아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위기가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미리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하나님을 생각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야곱의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았지만 그 비극스러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결국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성경의 예화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힘든 상황,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결단을 함으로써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곤한 손이지만 연약한 무릎이지만은 힘을 내어서 일으켜 세우고 내가 걸어갈 길을 바르게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내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때 치료하셔요. 우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비해야 합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고된 길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릎을 주스려 일으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경적 원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의미는 고난을 연단으로 삼을 때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려면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연단이 되게 할 때 고난이 가지고 오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이 뭐 즐겁겠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럴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0 자녀들이 몰살당한 심판을 받을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갈 만큼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도덕적으로 방탕했거나 음란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정도로 인격적인 빈틈을 보인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욥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죄짓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는 자신의 부인을 꾸짖습니다. 그래, 나 같은 건 죽고 말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단을 연단으로 받아들인 결과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까지 보면 욥의 그 축복의 엔딩, 축복의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6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한마디로 뭐냐?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상상 초월의 기적이 그 삶에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삶이 다시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11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제일 믿음 좋은 아들, 제일 착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믿음 좋은 아들에게 왜 고난이 온단 말입니까? 다른 자식들도 많은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죄가 많은 다른 자식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13년 동안 인생 밑바닥을 다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고통을 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덮어 쓰고 감옥살이하고 안 좋은 일은 혼자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힘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지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13년의 세월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어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연단을 연단으로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결과 승리하는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 구해놓은 영웅 다윗은 사울에게 누명을 덮어쓰고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입에 쓴물이 나고 목에 신물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입에 거품 물고 미친놈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연단을 연단으로 받아들여 훈련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토양에서 피워낸 축복입니다. 꽃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흔적은, 이 스티그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은 고난을 받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독도 당해봐야 되고 신배텀도 당해봐야 되고 수모도 당해봐야 되고 수역을 겪어도 봐야 되고 조롱도 당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칼로 찌를 수 없어서 안 찔렀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웠던 그 여자를 원수 갚을 수 없어서 안 갚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봐야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싸우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싸우고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수모도 당하십시오. 억울한 일도 당하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상이 커간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아시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하고 강판 강도 사이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도들 사이에 벌거벗고 전부 다 늘어져 있으니 똑같은 죄인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이기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 역사 속의 위대한 열매이며 가장 큰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위한 고난을 당하며 연단을 통과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도 고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기와 위험과 고난의 강을 건너게 될지라도 나에게도 주어진 고난을 원망 없는 감사로 수용하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축복의 열매 가득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겠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입술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믿음의 양무리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경제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며 변화시켜야 될 이 놀라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